욥기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빌다바에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부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욥을 책망하는 빌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16절과 16장과 17장에 나오는 욥의 대변인데,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빌드하스에 의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욥의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친구들에게 행하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장과 17장에서 이러한 대변의 소리를 들었던 둘째 사람이었던 빌닷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화난 모습으로 오늘 이 본 말씀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장 전체가 바로 이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욥이 너는 어떤 사람인데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느냐 하는 쪽으로 빌닷이 욥을 향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두 번째 대화자인 이 빌닷으로 하여금요, 불의한 자의 파멸의 모습들을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첫 번째 욥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은 부드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말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듣다 보니까 이 빌닷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화난 쪽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이 18장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4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욥에 대한 빌닷의 개인적인 책망을 욥을 향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 21절까지는 장차 악인들이 당하는 그런 재앙들의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빌닷이 욥을 향해서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누구냐, 그 대상을 욥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 전체요, 18장 전체의 내용은 빌닷의 첫 번째 변론이었던 8장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앞에서 8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와 지금 18장에서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 강도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요, 너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정말 우매한 사람이다. 네가 우리를 향해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네가 우리에게 말하는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빌닷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욥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 끝절에 가서는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아주 강한 의지로 위협적인 분위기로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책을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빌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빌닷이 가지고 있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 비수용적인 모습, 그리고 빌닷이 얼마나 업셋되어서 화난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비록요 말이 거치었습니다. 실제로 거칠었지만, 그러나 그 거친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대변자가 되어 주시길 원하는 모습으로 나갔고요. 그런가 하면 그 거친 말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질타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사람이었던 빌닷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욥에 대한 변론과 그런 건방진 표현 때문에 빌닷이 격분해 있는 모습이 18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 욥을 책망한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고대 사회에서 욥을 향해서 세 친구의 모습과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닷이 매우 격분한 나머지 욥을 개인적으로요 비난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욥이 엘리바스에 의해서 16장 17장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 친구들이 친구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빌닷이 너무 금방 지기 때문에 빌닷이 두 번째로 이렇게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욥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맞는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욥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이야기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가 망하는 사실, 그의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사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 친구는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이 변명할 때에 이 친구들은 욥을 악한 모습으로 네가 변명할 처지가 아니라 그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매우 격렬한 어투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는 수아산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이 이제 두 번째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장이 이었어요. 빌닷이 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 나서서 욥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그 사람보다 내가 또 훌륭하다, 나는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목회자는 그것보다 낫다는 의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모습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빌닷도 마찬가지고요. 욥을 향해서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는 의롭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욥의 긴 답변, 16절과 17절에 대한 구참 변명이라고 이 빌닷이 일축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해서 악인들이 받는 그 재난을 욥이 지금 받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빌닷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굉장하게 이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빌닷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빌닷은 욥이 길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맺겠느냐. 지금 욥이 16장과 17장도 그렇게 긴 모습으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이런 모습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세 친구가 대표수 빌닷이 두 번째 유형이 네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많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때까지 말을 끝맺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욥이 말 많이 한 그 자체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요, 정말 말을 많이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때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인이 제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 앞에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뻔한 일이지 스스로 천한 짓을 하는 자가 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의 속 내용은 그렇더라도 말 자체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이 빌닷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을 필요한 친구들이요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욥에 대해서 이 빌닷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긴 답변에 대해서 아주 구참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일축해버리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빌닷이 악한 모습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변명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의 강조를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이요 그 내용과 의미를 듣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에만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말이 많겠구나 어떤 때까지 그치겠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기라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빌닷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미련한 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말만 하니까 너는 미련하고 못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부족한 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욥도 그것에 대한 답변, 자기의 의로운 모습들을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게끔 하려고 하지만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들었을 때는 전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세 친구는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을 하고 이 처참한 지경이 이르렀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친구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고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이 모습이 이 빌닷이 보았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거만한 자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전통적인 고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취지 속의 논지 속에 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일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놓고 잣대를 놓고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모습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의 속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 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guess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야, 제 이름이 뭔지 아느냐? 네가 한번 guess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봐서 저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름이 무엇이다. 그러니까 대충 미국 사람들의 이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존이다, 그 다음에 피러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 있는 애들이 이름이 보세, 우리 한국말은 모세죠. 그리고 호세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맞아요. 아니면 헤수스다 라고 하면 예수란 이름을 남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헤수스다 라고 하면 그렇게 게스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나쁜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진짜로 표현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그럴 줄 알죠. 왜냐면 나 한 사람이 게스해서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 것이 사실로 모습으로 둔갑해 버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거는요 누가 판단하느냐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판단한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모이면 서로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진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욥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화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친구가 책망을 듣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빌닷은 욥을 향해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묻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한 것을 못 알아듣는 짐승과 같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가 나를 짐승으로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절에 너희가라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욥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을 악한 자로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변명하겠느냐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3절에서는 자기들을 향해서 짐승으로 여기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욥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과 생각을 할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덜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게 짐승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서 거기는 짐승과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비유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짐승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친구들이 그 변명의 소리를 듣고 너가 우리를 짐승으로 아느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이 빌닷이 욥이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분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은요, 자신의 분별력과 온유함이 결여된 자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들을 향해서 친구들 짐승을 여긴 적이 없거든요. 제 앞에서는 약간 짐승의 투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진짜 짐승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빌닷은 욥이 자신의 분노를 고통하고 있다고 꾸짖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옷을 찢고요,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죽이지 않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빌닷이 이 욥에 대해서요, 네가 네 스스로 분노해서 너 스스로 부시면 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잘못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박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빌닷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천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남을 업신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천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빌닷이 욥을 향해서요, 네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자기 옷을 찢어낸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즉,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너 때문에 옮기겠느냐? 자연이 네 한마디 때문에, 네 울분 때문에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네 말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하소연하고 때로는 부러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갑니다. 내 억울함이 호소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억울함도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전체적인 모습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만나면 사상이 달라지느냐 하면 내 생각의 전제를 무엇에 두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요, 내가 이 주제를 놓고 무슨 전제를 놓고 하느냐, 내가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그 일들을 하느냐, 아니면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중심적인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어난 일들이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것, 내 전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중심적인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였던 이 빌닷이요, 결국은 욥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5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욥에게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반드시 이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청하는 가운데 그 상대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죠. 그냥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인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인 자들은 쉽게 분을 나타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요, 정말 욥을 위로하고 욥을 함께 아파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욥을 향해서 잘못된 모습들만 지적하려고 하고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을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번에 2박 3일 다니면서 큰 교회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 갔더니 표어가 아주 정말 멋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은 뭐라 그러죠? 소주 이름이 뭐였죠? 네? 처음처럼. 예. 금방 생각이 이렇게 처음처럼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편안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근데 다른 어떤 핵심 가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는 아름다운 화평과 평화가 넘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들모아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한 번 더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하자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제 속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